2015년 10월 25일 주일날 아침입니다. 6시 20분 이러군요. 잠을 많이 자요. 점점 잠이 늘어납니다. 잠을 갈수록 늘어. 이게 금식을 해보면요, 잠이 얼마나 큰 에너지인가를 알게 돼요. 이 배부른 사람은 잠에 무슨 영향이 있어 그걸 몰라요. 배가 고파 보면 자고 일어나면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뭐 그러니 하고 둘째, 셋째 뭐 이렇게 하루하루 가면서 잠이 하루 1시간, 2시간 이렇게 3시간씩 늘어나게 돼서 오늘같이 한 5일쯤 금식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잠이 한 5시간 정도 평상시보다 더 5시간도 더 자는 거, 더 되는 것 같네요. 그것이 이제 저는 금식을 1년에 한 번씩 11월 11일을 금식일, 그 아람팍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금식을 못했던 해가 있긴 있었어요. 여러 번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했습니다. 제가 11월 11일에 의미를 두는 게 있어서 그때를 이제 처음 신앙생활에 은혜 받고 그럴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한 열흘, 그러네요. 그 정도, 열흘 이상, 한 보름 정도 빠르게 금식을 하는군요. 지난밤 밤낮이 없으니까, 원래 저는 밤낮이 없어요. 졸리면 낮에도 자고 아니면 밤에도 안 자고 공부하고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이러는 거, 밤낮을 그전엔 그렇지 않았죠. 다른 무슨 일을 할 때는 밤낮을 가려 살았죠.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일을, 사업이나 뭐 이런 거를, 돈 버는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떤 규격화 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을 낮삼아 삽니다. 밤 이야기, 잠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한다면 모든 병은 잘 때 옵니다. 이거는 의학, 과학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살았던 경험상에서 볼 때 모든 병은 잘 때 오고 모든 병은 잘 때 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죽는 거 보면 자다가 많이 죽어요. 자다가. 성경에서는 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했고, 뒤집어 말하면 불면증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고요. 잠을 잘 자는 자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병이 들지 않고 병을 낳을 수도 있고요. 밤에. 그렇습니다. 잠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잠이 적어요. 내가 볼 때는 잠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어요. 잠을 우리나라 어린이들 8시간, 9시간 자는데 11시간 잠을 많이 잘수록, 미는 잠꾸러기라는 말 있잖아요. 잠을 많이 잘수록 건강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특히 머리가 좋아진다. 오늘 금식 5일차인데 요즘에 저울이 있어서 저울로 달아봤어요. 어제 달아보니까 한 5kg, 오늘 아침에 달아보니까 한 6kg 정도가 살이 빠졌네요. 근데 어디가 빠졌는가 모르겠어. 얼굴 그대로고, 손도 이 세수를 해보면 손이 왜 살이 빠진 거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해보면 손도 그대로고, 하여튼 살이 빠졌어요. 이제 배가 좀 들어갔다고 보이는데 몸은 한 5, 6kg 빠졌습니다. 이번 제주도 가서 영상을 찍은 것을 아직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려면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오랜 시간 앉아서 제작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인성의 종소리, 이것도 제작하는 게 내게 무리가 옵니다. 이게 이제 또 촬영하고 말하고 이런 것은, 이건 이제 기도의 연장선이라는 거, 그거는 별로 힘든 줄 모르고 있는데,
하여튼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일체 뭐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지만 다음 주로 미루게 됩니다. 다음 주래야 뭐 내일부터 다음 주네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몸이 좀 회복되려면 다음 주 하수는 하반부 가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빨리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 금식은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원래 오늘까지 금식을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늘렸어요. 늘린 이유는 기도의 그 내용에서 주제가 이렇게 새로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기도를 해야 돼서 그 금식을 해야 꼭 기도하느냐? 아예 절대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하나의 그 사람의 방법일 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금식을 못한다고 해주면서 혹은 금식을 자기도 뭐 잘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금식을 별로 좋지 않게 말하면 이거 금식기도 안 하면 막 처리하기도 막 금식기도 자극적으로 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기보다도 그 사람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만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에너지가 계속 소비만 되기 때문에 이 제일 주의할 것이 외부와의 무슨 대화입니다. 뭐 전화를 받는다거나 이러면 그 전화를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다 보면 그거 기도할 때 굉장히 감성이 예민해요. 그래서 대화를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저도 이제 전화가 있습니다만 문자도 거의 확인 안 해요. 문자는 확인하죠. 전화가 오는 것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뭐 진동으로 나눴으니까 오는 것도 잘 모르고 그 아침에 누가 문자를 보낸 것 같아서 보니까 문자가 온 사람이 몇 명 있네요. 금식하는 줄 아니까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전화 못 받죠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왔더라고요. 특히 그 아들이 그 문자가 오니까 물론 문자 이걸로 확인해도 돼요. 스카이프로 오니까 그러니까 그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거든요. 이제 영문을 모르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금식하는 걸 어려서부터 봤습니다. 그 금식 기도하면서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가 여러 편이 있습니다. 꼭 11월 달에는 못했던 작사와 작곡을 이때 했습니다. 이때 며칠 동안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루에 3곡도 뽑아내고 4곡도 뽑아내고 그래서 한 번에 금식 한 주간 끝나면 한 5곡 뭐 10곡 이렇게 또 10곡까지도 10곡은 안 한 것 같고 한 몇 곡씩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것은 평상시에 1년을 이 우려왔달까 다려왔달까 담금질했던 것을 뽑아내는 거죠. 아들이 잘 알아요. 아버지가 금식을 하면은 작사를 하고 시를 쓰고 작곡을 한다. 그런 것도 알아요. 힘들어 하는 것도 봐서요. 이제 이번 주에는 이것도 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하도 많아서 내가 몇 개나 이걸 영상을 우리는 이제 꼭지를 안 했는데 몇 꼭지나 해왔는가 할 것 같으면 18꼭지를 제작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야 될 게 18개예요. 참 많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 참사랑 아이들이 출연하는 것이 5개입니다. 13개는 참사랑 아이들이 출연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서너 개는 미소가 혼자 출연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후에 이렇게 갈라져서 혼자 있으면서 촬영한 것이
한 개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영상 제작이 꼭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있으니까 같이 촬영을 하는 거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제작 기법에서 형식에서 이런 형식 저런 형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자서도 잘해요. 근데 혼자서 하는 것이 뭐 능사도 아니고 같이 하는 것이 꼭 능사도 아니고 다 개성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어린이들이 출연을 해서 할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웃고 떠들고 이러면은 이게 아주 경치가 더 좋아집니다. 말하자면 아주 좋은 자동차도 모델이 예쁘면 자동차가 더 예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좋으면 모델이 빛나고 모델이 좋으면 자동차가 빛나는 것과 같아요. 어린이들과 할아버지와 자연이 어우러지면 아주 뭐 기가 막혀요. 그것이 아주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 빠지고 어른도 없고 그 어린이도 없고 경치만 있으면 어떠냐? 그러면 이제 그 포커스를 달리 해야 돼요. 하는 곳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방송국에서 꼭 리포터가 있어야만 제작이 되는 게 아니고 보면 그렇거든요. 방송국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누군가의 그 머리입니다. 머리에서 그런 것이 제작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출연한 건 공항에서 도착하는 그런 광경들, 그리고 이제 딸아비 오름에 간 거, 그리고 가신이 학교에 간 거, 그 다음에 화목원 그 회관에서 어린이들끼리 경관을 찍으라고 한 게 있어요. 그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음악회 인터뷰는 미소 혼자 했고, 합창제에도 아이들 출연 안 했고, 곶자왈에 어린이들이 출연을 했군요. 예. 이렇게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게 공항 하여튼 5개인가 4개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는 최상권 목사님 교회에서 찬양 예배할 때는 어린이들이 아마 안 보였을 거예요. 뒤에서 찍었으니까 앞에만 보이고. 어린이들은 거기까지 참사랑 어린이들은 참여를 했고, 저 혼자 이제 한 것이 공항에서 내려서 제주의 첫 경치를 도로 경치를 찍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회 제주 노회 임원들이 온 적이 있어요. 6분이. 그래서 그 교회를 입구서부터 예배실 뭐 주방 뭐 전체를 다 설명하는 걸 다니면서 그대로 찍은 게 한 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최상권 목사님하고 공원에 갈 때 그 어린이들이 전체가 출연했군요. 이것까지 5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어린이들이 출연한 거고. 다음은 김양호 집사님 찬양 집회. 그것은 어린이들 출연하는 거고. 화목원 홍보 영상. 화목원에 가서 어른인 내가 홍보 영상을 권사님하고 같이 모델이 되어서 리포터가 되어서 찍어준 게 있습니다. 갔으니까 또 찍어줘야지. 그리고 화목원에서 찬양 예배를 드렸잖아요. 내가 2곡 부르고 어린이들이 원래 하기로 했던 거. 그 정현수 집사님이 그것을 다 준비를 해놓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몇 시부터냐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못 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2곡하고 권사님이 2곡하고 급하니까 최상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와서 설교를 하시고 여기 있어요. 요거는 촬영을 이제 떨어져서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용담에서 애월 쪽으로 가는 제주 해변을 촬영한 게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바다를 촬영한 거. 여기다 이제 음악 같은 거 잘 붙이고 뭐 나레이션 좀 넣고 하면 이게 아주 일품이 되는데,
예. 일품이 다른 거 그렇게 하면 일품 되는 건데 그렇게 제가 제작을 못 해낼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자료가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거기 제주 5.1 민속장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그 국내 최대 장이라고 하는 소문난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촬영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한라수목원에 가서 또 한라수목원을 촬영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은방에 그 권사님이 정학 취얼리 보석 금은방 거기 자택으로 쓰면서 하는 거예요. 8가지를 제가 찍은 거 같네요. 8개를 찍은 거 같네요. 더 있으면 뭐 엄청나게 찍겠더라고요. 주제가 많더라고요. 많이 안 찍은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내일 모레까지는 뭐 손을 못 대고 저는 못 대. 저것이 다 제작이 되려면요. 저걸 전부 다 김치거리를 비교하면 절여야 돼요. 소금을 쳐가지고 다 절여야, 그래야 이제 그거 자르고 각을 뜨고 수술하고 똑같아요. 마취를 시켜야 돼요. 오래 걸려요. 총계는 한 7시간 정도를 촬영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7시간 한 30분, 7시간이면 그러네요. 평균은 30분이 조금 넘는 것 같네요. 어떤 건 뭐 15분짜리도 있을 것이고. 자, 이제 오늘이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게 내가 뭔가 모르겠어. 아니 뭐가 그 뭐 하는 일이라는 게, 그 삶이라는 게 왜 이렇게 꼬라지가 내가 못난 탓이지 뭐 다른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그 찬양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하다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찬양을 그만두게 되다니, 또 찬양 예배를. 그러니까 내가 그런 문제를 처음부터 딱 고심이 돼서, 야 이거 내가 인간이니까, 감정의 동물이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찬양 예배를 드리기가 내가 약하더라고요.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서원영 원사가 처음부터 그래요. 무조건 찬양 예배를 안 드리면 마귀만 승리합니다. 목사님도 지고 장로님도 지고 다 지는 겁니다. 교회도 지고. 그건 그렇게 찬양 예배를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뭐 패주기도 제가 찬양 예배를 드리세요. 얼굴이 뭔 상관 있고 목사님 입장이 뭔 상관 있어. 이거 내가 그 권사입니다. 그 말하는데 따 그거 대단하더라고. 야, 저게 맞는 말이다. 찬양을 안 하면은 마귀만 좋지 뭐. 찬양 예배를 이제 찬양 예배를 하려고 매주 주간 찬양에 대한 그 간단한 멘트를 몇 마디씩 하잖아요. 그 멘트를 이번 주간에 찬양의 분류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찬양시 하면은 무조건 찬양시로 하는데 시편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시편을 연구한 문희석 박사의 책이라든가 세계적으로 그 시편 연구가 많아요. 신학자들이 아주 시편은 그 지혜 문학서라, 지혜 문학서로 또 그 찬양 가사집이라 시편을 연구해보면 이건 뭔 노래인가 뭐 별 연구를 해왔는데, 우리가 찬양시에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찬양 명령시로 분류됩니다. 그건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누가 그걸 연구를 하겠습니까?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 정도는 연구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찬양하세, 찬양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무슨 식가요? 그건 찬양 아니에요, 아직.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모르고 하면은 그냥 뭐 구설해도 구설 갖다 교회에서 하면 굿도 찬양입니까? 지금 굿판이 돼 있어. 왜? 모르니까. 잘못이 아니에요. 이쁜 짓이에요. 이쁜 짓은. 그래도 교회에서 나와서 찬양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굿판이 돼서 그렇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명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해서 잘 가려서 선곡을 하면서 또 선곡을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무슨 내용을 분류를 말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무슨 찬양이다, 무슨 찬양이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불러라.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믿음이 커요. 그리고 찬양이 온전해져요. 하나님께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런 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요 이렇게 하고 드려야지 느닷없이 그냥 띵까띵까 해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강아지 뭐 눈밭에 강아지 뜻한 꼴이 돼가지고 그 찬양이 하나님도 얘가 지금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음악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흥타령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 절에서는요 가수들을 불러다가 뭐 유행가 판을 벌립니다. 몇 시간씩 쇼를 해. 요즘에 절이 그런 거 하는 데가 많아요. 내가 그런 거 봤어요. 예, 이렇게 갔다가 등산 가고 그랬다 산에 갔다가 먼 여행길에 갔다가 보니까 이거 무슨 어마어마한 메모도 쇼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게 절에서 그걸 하는 거 당최 내가 알 수가 없더라고. 재미는 있더라고. 하여튼 재미있게 뭐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당신들 춤을 추고 완전히 저 전국 노래자랑이야. 그걸 흉보롭게 하네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난리가 이 꼬라지가 나 있습니다. 예, 한국에 기독 TV가 많잖아요. 이거를 내가 언제 한번 시간이 나면 이걸 찍으려고 그래요. 찍으려고. 그 프로그램들. 내 가사를 아니면 적든가. 그거를 다 가사를 이렇게 메모리해서 적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분석을 좀 해주려고 그래요. 아유, 이 백성들이 찬양에 대해서 무식하니 찬양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모르니까 그쪽으로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그쪽 우리가 매일 본 것은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불 받아라야 불러 성령 받아라. 그리고 통성기도예요. 주여 주여 하는 거. 뭐 그리고 이제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그런 거 조금씩 감추죠. 11조 하라 뭐 이런 거 잘 안 해. 근데 제일 중요한 것들을 안 합니다. 뭘 안 합니까? 주의를 지켜라. 목숨을 걸고 지켜라. 이거를 첫 번째 가르쳐야 돼요. 주일날 그리고 예배당에 오는 습관을 그걸 어려서 안 들이면 초신자 때 안 들이면 평생 어정어정해요. 아주 그런 거. 그리고 가르쳐야 될 것이 왜 믿나?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 우리 형님이에요. 형님 하나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런 무식한 이걸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다. 영이 무엇인가? 영을 설명해야 돼요. 영을 설명하는데 자기들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 짓거리면 안 되고 설득력 있고 서술적이고도 구술적으로 청중 수준에서 세신자 수준에서 알아듣도록 영을 설명을 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데 집중을 하고 우리 궁극적으로 삶의 결과가 결실이 무엇인가. 매일 불러는 아니거든. 매일 찬송 이게 아니에요. 그냥 찬송만 연락에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주여도 아니고 매일 헌금도 아니에요. 매일 말씀 듣고 아멘만도 아니야. 할렐루야 이거 아니다니까. 뭡니까? 찬양의 가사 속에 들은 그 결실을 생활 찬양으로 생활 찬송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삶이 찬양 한 대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그러니까 삶이 몸도 그렇지만 영과 육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돌릴 만한 삶 자체가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찬송.
하리라 뭐 어쩌고. 그거 다 헛소리요. 왜 헛소리냐? 찬양 자체가 아니다니까. 그건 찬양 결심시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하기로 결심하는 시. 그러니까 아직 결심만 했지. 찬양합시다. 너도 합시다. 그리고 찬양하라. 너나 해라. 나는 뭐 빨리 너나 해라. 너나 찬양하라.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여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거 좋은. 근데 시편의 후반부에 갈 것 같으면 찬양하라가 무지 많아요.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 나팔로타리가 통소로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라. 어마어마한 그 찬양하라는 명령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부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게 신학이고 그게 논리입니다. 그것이 문학도 돼요. 문학도 그런 걸 잘 가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류를 잘 해서 그런 것은 성경에서 하라고 한 찬양 중에 말씀 찬양이라는 게 있어요. 찬양은 성호 찬양과 말씀 찬양이 있는데 말씀 찬양 하나님 말씀을 기리고 높이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언처럼 그 집안의 가훈처럼 대한민국의 국시처럼 그것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거기에 맞게 가사를 뽑아다가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감동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정체성이 가사의 신분이 뭐라는 게 밝혀져요.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찬양이 무식해서 내가 이제 그 박종선 목사님하고 우리 참사랑교회를 통해서 찬양운동의 진짜를 아이고 뭐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다 합니까? 작지만 적은 대로 우리의 영역을 넓혀서 그래서 목회자들 일주일에 100명씩 갖다 불러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회비 받을 건 받아.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뭐 받아. 근데 아주 특별한 집회를 그런 걸 하려고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들이 돌아가서 설교를 1년을 할 설교 자료를 내가 줄 수 있어요. 내가 복사해가지고 주면요 1년 52주 설교할 설교 자료를 내가 성경 본문하고 그냥 그 관주까지 딱 묶어서 딱 줄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면 뭐 10개 가지면은 뭐 그거 요리해가지고 목사님들 그 찬양 설교 요약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딱 뽑으면 돼요. 그 찬양 운동을 일으켜서 왜 일으킵니까? 이게 제대로 안 일으켜서 이 찬양이 제대로 안 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배운 신학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 4장 5장부터 넘어가서 계속 볼 것 같으면요. 키가 찬양이에요. 어린 양이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그것이 키가 찬양이에요. 찬양 중에 옷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세해야 될 일이고 저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참사랑교회에게 지워진 짐이라고 생각을 뭐 저는요 한번 뭘 하면 잘 안 변합니다. 내 마음은 안 변해요. 아이들 뭐 이렇게 한번 만났죠. 그 슬쩍 그냥 아이고 틀렸어. 이거는 나에게는 독약이고 극약이고 그건 하나님께 대한 배신으로 나는 인정합니다. 사람을 안 놔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미련을 둬요. 하여튼 뭐 현규 뭐 희원이 웅경이 막 소리 밤마다 내가 꿈을 꾸니까 미소 얘들을 못 노는 거예요. 걔들이 어린 애기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들게 했던 내가 뭘 잘못했던 그렇게 3년여를 그렇게 지나다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아이들 잘 돼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하고 그 쌓은 정이 별것 아니지만은 그까짓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성향이 되지는 않아야 되는데 하여튼 뭐 나는 그거 안 돼. 나는 사람을 만나면 무서워합니다. 저 사람 뭐 정들까? 난 다정도 병인가 여참 못 들어 하노라 하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다정병이 있어요. 내가 정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 주면은 아이고 내가 지금도요. 이 아이들 참사랑 아이들 내 머리 붙잡고서 막 와가지고 쟤들은 알아요. 내가 누워있으면 와서 머리에 다 매달려서 머리 주무르고 팔 매달리고 뭐 할아버지 가지고 장난감처럼 쑤시고 놀아요. 나는 눈 감고 가고 있는데 할아버지 자요 앉아.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할아버지를 뭐 와가지고 왜 이렇게 머리를 주물러 싸 전부 다 그냥 그랬던 그런 것을 얼마나 머릿속에 기억나게 하여튼 버글버글 한다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꿈을 꾸는데 그 아이들이 거머리같이 달라붙어. 아이고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머리야 진짜로. 와 거머리를 떼는데 거머리가 막 몸속에서 이만큼 나와. 겉에는 조금만한 게. 이 거머리를 다 못 뗐어요. 방금 전에 내가 깨기 전에 그게 내 꿈이에요. 나는요 사람을 한번 만나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등을 돌린 일이 없습니다. 하여튼 사람을 포기 안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본심이 얼마나 착하냐.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차별을 안 합니다. 미소, 현규, 은경이, 희원이, 소리. 얘는 이걸 잘하고 얘는 이걸 못하고 얘는 이렇고 저렇고. 그냥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아들, 딸.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손가락 다 깨물어. 이거를 차별한다고 나에게 누가 말한다면 내가 중대한 실수를 한 겁니다. 말이나 행동에. 그러니까 지적을 받는 거죠.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잘 모르고 오해를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요 내 삶의 신조가, 내 논설의 기조가 이른 양, 어린 양, 병든 양, 약한 양, 가난한 양을 살피는 것이 목회요. 그것이 정치요. 대통령한테도 그 말을 사설을 쓰는 사람이니까 정치인들은 게 늘 합니다. 부자야 가만둬도 잘 사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가만둬도 공부 잘하는데 못하는 애들, 그리고 다친 내 장애인 칼럼을 내가 오래 썼고 내 장애인 교양 칼럼을 방송에서 오래 했습니다. 내가 청각적인 나하고 같이 작사 작곡을 했던 파트너가 김포라는 파트너입니다. 가사를 잘 썼어요. 근데 휠체어로 다리 장애인이. 근데 나는 그 친구가 가장 귀했어요. 나에게 가사를 주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와 동네 사람들은 나를 엄청나게 뭐라 했습니다. 병신하고 논다고. 그때만 해도 병신이라 했어요. 하여튼 나는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끔찍합니다. 그 사상은 뭐 지금도 뭐 그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다 보니까 걔가 피해를 본 게 아닌가. 서바이벌. 내가 가서 깃발을 뺐었기 때문에 걔가 못 뺏은 거 아닌가. 나는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눈물 흘리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어린이들. 그 인성이 씨앗이 뭐냐 하면요. 약자부등기예요. 안 될 놈 밟는 게 아니야. 밟는 거는 무조건 저놈 싸가지 없어. 상대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애기 집어치워버려. 인간관계 끊어버려. 가. 동물의 세계에서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세계에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에게 영양가가 없으면 차버려요. 괜찮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툭 차버려요. 한 달 만에도 차버리고 10달 만에도 차버리고. 인간관계가 이렇게, 그래서 왕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성이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인성이 다 파괴된 거예요. 그 인성교육진흥법이라고 저렇게 발효를 해서 해놨지만 내가 그 법을 만든 그 사람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의 책을 가지고 있어서 알아요. 그것이요 많이 부족합니다. 따뜻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약자를, 가난한 자를, 병든 자를 내가요 교회를 한 15년 순회하는 가운데 이미 몸은 일요편주 배 타고 나간 사람과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많이 갔을까요? 예. 하여튼 고아원 양로원 많이 갔겠죠. 교회가 거기 갔으니까 그 옆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니까 가잖아요. 거기 가서 20분만 30분만 해달라고, 찬양 좀 들려주라고. 경찰서, 교도소 이런 데 많이 갔죠. 그리고 나환자촌 끝없이 많이 갔어요. 셀 수도 없어요. 하여튼 몇 개 갔는가 봐. 그렇게 나환자촌.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도 갔어요. 소록도도 갔어요. 소록도에는 중앙교회가 있고 지교회가 9개인가가 이렇게 있어요. 섬에. 소록도 그 지교회를 다니고 나중에 중앙교회 전체가. 소록도에도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에 또 다병 환자들 막 피가 흐르고 그때만 해도 뭐 고름이 줄줄 흐르고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취직간지 그 딸은 막내는 도양읍에 아이고 이게 너무 수가 있네. 도양읍에 그 사모님께 맡겨놓고 거기를 갔어. 갔더니 거기는 그 나환자이면서 도둑질하고 범죄하고 사람을 칼로 찌른 죄인들 그러니까 소록도 교도소가 있어요. 야, 그건 참 정말 아유 소록도도 나환자도 무섭고 소록도도 무서운데 소록도에서도 교도소 거기 사람들이 한 100명이 있더라고요. 독방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찬양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도 다녀보셨죠? 우리가 작사하고 작곡한 건데 저희 집사람입니다. 자, 이 시간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그 찬양을 몇 곡씩 해보요. 거기는 뭐 못 나오니까 그런 데도 가봤어요. 정신병원 무한대로 다녀요. 무한대로. 정신병자 수용소 대단합니다. 뭐 철망 앞에서도 해봤고 저들도 들려줘야 된다는 장로님이 있어. 저들이 뭐 안 듣든지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 내가 이 머리가 들락날락하는 그 전응아 잘 놉니다. 아주 잘 놀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막 난리나 막 시끄럽고 막 공안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이 벅석벅석 막 소리를 지르고 저쪽에서 뭐가 그러는가 보니까 아버지가 한 60 조금 안 돼 보이는 사람이 딸 30살 가까이 돼 보이는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정신 병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발작을 하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무서워. 공안이 공안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 공안을 한 공안 불러도 아마 당신 여기 있어봐 내가 갔다 올게. 그래 가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보니까 상황이 뭐 물을 것도 없지. 내가 그 아가씨 손을 딱 잡고서 나하고 놀자. 손가락 이거 만져봐. 손가락 가지고 그게 나하고 놀기 시작을 해서 그냥 가라앉아. 나중에 그 앞에 분들 둘을 내 자리로 바꾸고 우리 전에 가서 계속 손가락 가지고 가위바위보하고 손장난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온 적도 있어요. 아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 나하고 차이가요. 우리 차이는 IQ가 뭐 50 차이 100 차이 하는데 웃기는 소리야. 0.1밖에 차이도 안 나는 게 다 그놈이요. 돼지하고 사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사람끼리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나는 웃긴다고 봐. 뭐가 잘나 자기가 잘난 게 뭐 있는데